이제 벌써 갈라디아 강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5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아마 갈라디아서 강해가 끝나겠지요. 우리 늘 하던 대로 좀 잠깐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정리하는 걸 들으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감이 잡히시죠? 좀 잡히시죠?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어떤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답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말하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장 하반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른 복음을 쫓는 일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할 뿐더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또 3장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3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보다 이 약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약속이 몇 년이나 먼저 왔다고요? 430년이나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어디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로 나왔으니 십자가 앞으로 나와 모든 죄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또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의 말로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찍힌 바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은 찍으시면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찜하시면 결코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야곱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쫓아내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이삭을 위하여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무엇을 쫓아내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율법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장, 우리가 이제 드디어 왔는데,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다면 이제 전체 갈라디아서 컨텍스트를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1절을 해석할 때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든 행위들.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꾸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려고 하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 그런 것이 우리를 종의 멍에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굳건하게 서서라는 단어가 있죠.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왜 굳건하게 서서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굳건하게 서서 자유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쉽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종의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분명히 확신하고 살지 아니하면 나 스스로도 종의 멍에를 쉽게 맬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이 종의 멍에를 쉽게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종의 멍에로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다는 것 안에는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확인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이 종의 멍에를 메우려고, 지우려고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이 정말 좋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풀련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건 율동도 하셔야 되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 자유. 옆에 있는 분,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잠깐만. 이게 또 화음에 취해서요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동에 취해서 가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자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가슴으로 불러야 돼요.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옆에 있는 분에게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주 말씀하시 쇠사슬 끊은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아멘. 여기 자유 얻었네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멘. 이 얻은 자유는 영원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원까지 지속된단 말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거나 지우려고 하지 않냐는.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목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주일 성수 할 이유가 없습니다. 11조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명으로 멍에로 지워야만 사람은 그 계명과 멍에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헌금 생활하고 자발적으로 주일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수요 말씀과 새벽 기도와 토요 강의에 참석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계명으로 지키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계명으로 지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을 통로와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반응이 주일 성수요 헌금 생활이요 봉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의 멍에를 다시 매거나 지우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롭게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자유인지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 그 자유로 무엇을 삼을 정도로 대단한 자유라는 것입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대단하다는. 육체의,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유를 가지고 반응하는가 하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정도로 완벽하다. 완벽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짓게 되는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효화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죠. 결코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였기 때문에, 그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 전체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일진데 나의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그 십자가가 사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한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우리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 또한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정케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구나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지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요한복음을 좀 주일날 강해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로 하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먼저 볼까요?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받게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가요? 아니요, 그것이 불가능하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다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 곧 권세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에 주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6장 말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39절 말씀. 6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세상의 목자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영원하신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당신을 결코, 그러기에 당신을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밖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구원을 얻었다가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구원 얻은 그 백성을 언젠가는 다시 부르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나무가요, 중국에 피는 대나무인데 이 꽃이 50년에 한 번씩 핀답니다. 50년에 한 번.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열매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죽은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열매를 50년에 한 번 보는데 그 대나무를 보면서 49년째 그 대나무를 보면서 이 대나무가 죽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기에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누구만이 그 영혼의 구원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의 구원에 대하여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누구든지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나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이다. 아멘. 나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제가 한번 예전에도 그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이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아주 열정이 있었고 교회 일도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골목길에서 그 선배들을 봤어요. 그렇게 신앙도 좋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했던 선배들인데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회장부터 해서 부회장, 총무까지 다 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제가 나중에 그 회장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피려면 안 보는 데서 피시든지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모르느냐? 제가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그 형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는 모르느냐? 어떤 것도 그 자유로부터 우리를 종의 멍에로 종 되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현학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자유가 이렇게 육체의 기회를 삼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 한다는 것은 예를 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 자유를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자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는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유를 가지고 악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유로 말미암아 갖게 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셨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악하다, 참 악하다는 생각이에요. 참 악하다. 그게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참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도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이 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으니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악용하지 말고,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린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누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종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번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관한 이슈가, 다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기독교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초대교회에 이슈가 일어났어요. 어떤 이슈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슈들이 우리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좀 덜한데 한국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하시죠.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돼지 머리에다가 돈 꽂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옆 비즈니스에서. 그런데 그 돼지 머리 눌린 거를 또 쓸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고사떡, 그 팥떡 잘라서 갖다 주고. 그럼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번 먹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맛있으니까. 2번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럽혀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또 한편은 뭐예요?
이제 우리 자유하다, 자유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인데 먹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is nothing.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 만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만물에서 하나님께 조성하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적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여기다 밑줄 한번 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식교 성도들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걸 디베이트 많이 하죠. 안식교인들이 뭘 안 먹습니까? 뭐 안 먹습니까? 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서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한 것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돼지고기가 있고요. 갑각류는 다 먹어서는 안 돼요. 크랩이나 조개, 랍스터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갈치, 꽁치, 고등어, 참치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먹을 게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느러미 달리지 않은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뱀장어, 꼼장어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런 건 암송하세요.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없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이 더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어떤 것으로도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각한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며 우리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담배와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사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사적인 역사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로 들어왔던 분들이 대부분 제2차 대각성 운동, Second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선언문으로 책정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주와 금연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연하고 금주하겠다 라는 것을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실천 선언문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도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은혜 받고 자신들이 결단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주와 금연을 실시했어요. 그 결과로 개신교는 금주하고 금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영국 교회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고 그 당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초상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진들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한번 봤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분의 설교 제목은 정말 복음적이에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How to born again,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정말 복음주의자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요, 중절모에 쓰고 지팡이 하나, 우산 같은 거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시가가 딱 있어요. 제가 그 사진 보고 신학교 때 얼마나 제가 주여,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음식 아닌가요? 담배하고 술하고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교회 가. 그때 말씀하세요. 와서 끊어라 그러세요. 와서 끊으라고. 여러분, 그리고 이 담배에 대한 접근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실은.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자유가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담배 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또 딱 잘라가지고 편집하면 또 이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게 술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갈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술과 담배의 효력하고요, 십자가의 효력, 어느 게 더 강합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그 추악한 범죄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담배, 술을 하나님께서 글쎄요, 그건 뭐 용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흉악한 범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살인죄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살인죄와 담배와 술을 마시고 피는 것과 어떤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더 극악한 범죄예요? 혹시 여러분 담배, 술 마시고 핀다고 법에 저촉받으신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살인죄가 더 극악무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거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음식이 우리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제가 이 사실 알고요, 돼지머리 고기 많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팥떡 갖다 주시면 또 거기다가 또 아파트 살다 보면 한국에서 이사 오면 꼭 뭘 갖다 줘요? 팥떡 갖다 주잖아요.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누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배 안 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술 안 마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담배를 피면서 여러분이 문을 들고 왔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담배 냄새가 자욱하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강단에 섰는데 약간 취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니까요. 믿음이 강한 저도 식당에서 가끔가다 집사님 만날 때마다 겁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먼저 인사하기 전에 실은 식탁을 먼저 봐요. 뭐가 없나 있나. 그 없으면 얼마나 저는 괜찮은데 부끄러우실까 봐 한번 본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가고 그게 있으면 몰래 가서 밥 먹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의 스텀블링 블락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의 윤리관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윤리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를 내가 다시 누구를 위하여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포기하고 내가 그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이 자유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기보다는 여러분, 그 자유를 선한 일에 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유를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자유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주장할 권리도 있고 내가 마땅히 요구할 권리도 있지만 이 자유 또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당신이 나의 먹는 음식으로 인하여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평생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시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기보다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에, 그래서 형제를 세우는 일에, 자매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